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이며 저녁을 닫는 자물쇠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정말 전문가에서 한번 더 자세히 찾아봤더니 조금 더 같은 의미지만 우리가 압축하는 것이고 더 넓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축복의 보화를 우리들에게 열어주는 열쇠이며 저녁의 기도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하심, 지켜주시는 그 아래 우리를 닫아주시는 열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끌어주시고 저녁에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안전 속에서 우리가 잠들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억새와 같이 우리의 내 삶을 기도와 기도 속에서 살도록 하는 것을 이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시작하고 싶어하는 사람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를 온전하게 마치고 가는 사람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20세기 최고 설교자의 기도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한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오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싶다는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믿고 있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가 멈춰 있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선포를 통한 종합적인 하나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형식을 떠나서 아주 자유롭게 그리고 편안하게 늘 우리와 만나주시는 시간이 되는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단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릴 것이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얘기한다는 것은 부끄러워요. 우리가 단 하루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 조지 밀러 목사님, 영국 브리스톨에 가고 싶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늙어 갈수록 더욱 기도하여 그래야만 영적인 것이 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내가 성숙하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깊이 나아갈 때 나의 영이 강해지고 나의 영적인 열정이 젊은이 못지않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으신 조지 밀러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명사가 아니라 기도는 동사인 것입니다. 기도는 수많이 듣고 하나의 수학 명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근본이 되시는 우리 주님, 그분께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제자들을 모아놓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기도에 대한 책들이 있고 수많은 기도문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대한 정의는 항상 해야 한다는 것이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의 원리는 다른 것 같지만 똑같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8절에 또 주의해야 할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인자는 The Son of Man이라고 해서 우리 예수님을 표현하는 간접적인 메시아 칭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메시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간접적으로 인자, 다니엘에 얘기했던 그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종말을 가지고 구원을 가지실 그분이 오실 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혹은 지금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정말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 염려에 가득 찬 그러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는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드립니까? 기도가 내 마음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슨 묵상이나 명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분명한 들어주시는 대상이 있는데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절대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때만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 대신에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도에 앞서서 고백해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인식적인 안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거 없이는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 하나님의 믿음 없이 기도 못합니다. 나 기도 못하겠어요 하는 분은 하나님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의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들,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말 내가 내려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 소중한 것들, 그것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단순한 인식적인 깨달음뿐만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결단의 자리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결단하지 않으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의 인식 속에서 모든 일 하나님 알아내는 항상 기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또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결단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생명을 단위로 나를 이끌어가시고 계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냥 살고 있으니까, 내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금 연장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이 신뢰, 이것이 바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 것이라고 하는 낙심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해야 할 그런 인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너무 당연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원리 기초를 알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망각합니다. 수없이 반 기도를 드려놓고는 잊어버려요.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허공을 깨는 것이 되어 수많은 기도를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서 이제 낙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인내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낙심합니다. 낙심하는 사람 신뢰,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면서 내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그것을 잘 잃어버립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할 것과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을 비유로 들어서 이 기도에 대해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부는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챙기시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아입니다. 과부입니다. 나단입니다. 이분들이 뭐 얼굴이 이쁘거나 뭐 착하거나 그런 것을 하나님이 특별히 챙긴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해서 하나님 챙긴 거 아닙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분들입니다. 누구입니까? 이분들. 고아에게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과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그네에게는 쉴 장소가 없어요.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분들, 이 사람들을 특별히 챙겨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고아에게는 부모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과부에게는 남편이 되어주시고 나그네에게는 진정한 쉼이 있을 수 있는 안식의 처소가 되어주십니다. 이 없음,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비유로 들어서 이제 정말 과부는 그 든든한 남편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소외를 당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여자로서 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상처를 당하였습니다. 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원수에 대한 원한, 분한 마음, 그것을 이제 재판관을 찾아가면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판관이 하는 일은 자기 어떤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정해진 법에 따라서 그것을 잘 판단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나가는 것이 재판관인데, 오늘 그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재판관은 정말 질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었는가, 그 사람의 먹을 학벌은 어떤가, 재산은 어떤가, 이런 걸 보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무시해요. 그런데 더 질이 안 좋은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그런 100% 교만하고 또한 이기적인 사람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전형이 그렇죠.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이와 독점적인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과거, 또한 전혀 기도하지 않는 그런 재판관의 모습을 대비시키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관으로 하여금 그 과부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그런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번거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번거로움. 무엇입니까? 번거로움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사람을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무엇입니까? 영어에 있죠? 스토커. 아주 그냥 끝까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재판을 하고 나오면은 구석에 앉아있다가 참 나타나가지고 재판장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재판장님 내 억울함 풀어주세요. 깜짝 놀라서 재판 다 잊어버리고 또 놀래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했더니 문을 딱 들어서려고 했는데 저 구석에서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재판장님 내 억울함 풀어주시니까 이 사람이 불안해졌어요. 집에 가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가서 띵동거리면서 누군가 나가오면 재판장님 억울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쉼이 없는 거예요. 번거로워. 이 여인의 어떤 끈질김과 인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했고, 이 여인의 인내와 끈질김과 간절함이 그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을 착하게 만들어서 내 마음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장을 내 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기도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과부의 이 간절함, 번거롭게 함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번거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한 여인의 간절함을 보고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간절하고 부르짖는 그 안타까움에서 너무나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한을 풀어주시듯 우리들의 마음에 얽힌 것들, 또 우리들의 간절함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라고 우리 주님께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마음을 품고 있는 상처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그런 상처들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되어드립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사람들에게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얽히고 설킨 관계들, 분함들, 오해들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반드시 풀어주실 것입니다. 관계를 풀어 아름답게 하실 것이고, 오해를 풀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고, 분함을 풀어 평강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항상 낙심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요.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기 위해 힘없는 과부가 정말 죽기 살기를 달려들었던 그 기도, 그것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과부의 간절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섬기는 시간 무엇 때문에 피해되고 못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보다 더 급하고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죄가 없다고 우리 사무엘이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10년을 근심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0년을 근심하면서 왜 일이 안 될까, 무엇이 안 될까 근심하는 것보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경배합니까? 찬양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일, 바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주님의 삶을 따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이 예수님과 닮아있다. 우리 예수님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하죠. 기도해야 하죠.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그 기도를 마음도 빼앗아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얼마나 자녀들에 대해서 사랑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24시간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자녀들은 홀로 있기를 좋아합니다. 어느 순간 방문을 잠그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밖에서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자녀들이 어디 있는지 맞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마귀도 빼앗지 못하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녀들이 죽고 어머니들이 죽고 덴마크의 유명한 케르케고르라고 하는 이 유실론적인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나 다른 사람들 다 무신론적으로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그 말을 떨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면서 우리들의 인간적인 그런 실존적인 문제들을 고민했던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국 키에르케고르의 기도라는 책이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그 신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 나오는 그런 기도입니다. 거기서 오 주님, 때로 주님이 저의 말과 불평과 탄식과 감사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는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셨기에 제가 주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를 주님이 들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항상 기도요, 낙심하지 않는 기도요, 계속 드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렇다면 이 기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온전히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열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풀어주심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11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지금들 모두 풀어주시는 기도의 능력자들,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기도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주말에 내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의 염려가 죄를 향한 염려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핑계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자들을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하고 싶은 분들이